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항목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제1항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요리 문답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작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제일 먼저 1항으로 내보였다는 거예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태어났으면, 인간이라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게 대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행복도 아니요, 인간의 부귀영화도 아니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영원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가는 목적이 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이고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영화롭게 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주님께서 영화롭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광스럽게 하자, 영화롭게 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부터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롭게 한다와 영광이란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 영화와 영광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자,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름이 빛나고 심히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히 자랑스럽게 또 신령스러운 광채 또는 심영묘한 빛,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아주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영광스럽고 대단히 빛나고 심히 자랑스러운. 자, 이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국어 사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 내용이 더 깊죠. 원어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만 히브리어로서는 카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보드. 카보드라고는 말은 원래 그 말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겁다는, 상당히 무겁다는. 자,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아주 위험이 있는 것과 장엄한 것과 빛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이 카보드라는 말에서부터 이게 파생이 됩니다. 아주 무겁고 장엄하고 위험이 있고 아주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카보드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영광스럽다, 영광과 또 영화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빛나는 광채를 말하며 찬송, 존귀, 존경, 칭송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주로 요 하나님의 완전성과 탁월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을 높일 때 사용, 지극히 높이는 이 상태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같은 단어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뱀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고 헬라어에서 독사라고 독사라고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광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극히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예요. 카보드나 독사나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일단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지극히 높이는. 이게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신학 고백이고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일이지만 우리가 한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확정지어 주셔야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렸다,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 해야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광스럽게 한다, 뭐 영광을 돌리자,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성립이 되는 그런 덕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대로 막 하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것으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 일은 모든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여호와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방법.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함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뭐 나 아는데 뭐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뭐 누가 못해, 그거 다 아는 거고 다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강조해 놓으셨잖아요. 강조해 놓으셨다는 것은 잘 안 된다는 이야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해 놓으시고 강조를 해 놓으신 거,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 본문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과연 이 감사함과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 좋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식으로든지 여호와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는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어거지로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무엇을 억압하시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여호와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크신 은혜를. 그런 다음에 감사할 것을 여호와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먼저 이게 필요한 거냐면, 감사하니까 은혜를 내려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감사한다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이 감사함에 있어서 진정성이 그게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 그냥 버릇으로, 그냥 입에 발린 버릇으로
주님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될까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고. 여러분, 진정성이 없이 함부로 막 내뱉는 이 말, 자칫 잘못, 요 하나님께 잘못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결과가 됩니다. 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된다니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아무 한 일도 없어. 아무 그것 관계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상대방이 이 뭐야? 뭐 왜 감사한다고 그러지? 뭐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 오히려 감사 잘못하면 여러분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우롱하는 놀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푸르신 은혜를 알아야 된다.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베푸르신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푸르신 은혜가 항상 그래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보편적으로 그냥 넘치게 주어지면 이게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감사한 줄을 모른다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해버려요. 당연한 걸로. 자,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참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내 먹을 것 안 먹고, 내 쓸 것 안 쓰고, 내 입을 것 안 입고,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혹시 아프면은 내가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얘가 왜 이런가 했어요.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늘 그렇게 해요. 늘 그렇게 해요. 자녀된 입장에서 이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고맙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자기가 커서 자식을 키울 때까지 몰라요. 이건 모른다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그래요. 너무 큰 은혜를 그냥 내려주시면은 뭐 그런갑다 생각해. 알지 못해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기는 하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요한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가? 요한 우리 주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요한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다니까. 여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요한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당연한 감사를 성도들이 잘 하기만 해도 요한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음 텃밭에 상추를 심고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동안 너무 가물어서 메말라 비틀어졌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셨을까? 이 땅이 죄악으로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내리시는 것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여호와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오랫동안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값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시고 그래 내가 비를 안 내려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잖아요. 이런 사실들까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할 수 있겠느냐고. 산천초목이 주님의 비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모든 생명들이 헐떡거리고 있나이다. 주여 저들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단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비 온 소식이 없었습니다. 3일 전까지도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비 온다는 소식이 있더니만 지금 우리 눈에 보는 바와 같이 저는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죄악된 이 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신 거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거지. 이거 하자는 것이. 그런데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오, 비가 오네? 이것도 비가 오는가 보다. 야야, 창문 닫아라, 창문 닫아라. 이러고 끝나겠지. 도시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겠지. 또 비가 오나? 비 안 와도 괜찮은데. 이 산천초목이 메말라 들어가는 것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교인들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이거 해야 된다는 것 아니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아파트 내에도 지금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 앞에 상가 주차장도 마찬가지. 늘 가득 차요. 그런데 내가 차를 몰고 오면은 신기하게도 내가 주차할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한 차가 또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행운이네. 재수 좋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이 못난 자를 위해서 또 주차할 자리를 마련해 주셨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주차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게?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어떤 경우에는 제가 2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2만 원 넘게 되는 식사를 대접받게 되면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섬긴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이렇게 과분한 먹을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손길을 통해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겁니까?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손길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무한 폐렴으로 예배 드리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어. 예배 드릴 수 있었어.
마스크 쓰지 않고 경배 드릴 수 있어서, 이 고집을 지킬 수 있어서 지금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떳떳합니까? 주님, 우리는 이렇게 지켜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옵소서. 이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메시지를 준비하느라 어제도 밤 12시까지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잘 안 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목사는 자동적으로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늘 힘들어요. 늘 잘하는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용을 쓰다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물론 시간은 많이 됐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네. 이제 빨리 이제 자야지. 이게 아니고 끝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도우심으로 잘 끝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거 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뭐 통에 잡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서 고백하는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심으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까지 첨부해서 내가 중얼거리며 기도하면서 마치는 거, 마무리를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또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맞이하게 될 상황인데, 알다시피 새벽 예배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들 다 정리 다 하고 이제 저녁에 가서 제가 쉴 것 아니에요. 쉴 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홀가분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분복을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그리고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음식 아닙니다. 비싼 음식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짜파로니를 끓여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짜짜론 끓여서. 사모는 나는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아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끓여서 그냥 해서 사모 조금 줬더니 이거 맛있네. 그리고 먹는 거야. 맛있게 먹었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안의 시간, 넉넉한 시간, 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누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요한님께서 세미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미하게 보시고 그것을 바로 알아차린 다음에 그때마다 온 정성을 다 바치 진심으로 요한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길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하시라고 말이에요. 입술로 경배를 우선 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감사할 일들이 생겼어. 예를 들면 나에게 후손이 없었잖아. 저에게 후손이 없었잖아. 아들, 손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없었어.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 주님, 저에게도 저 대를 잇는 후사를 허락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 자,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날 거예요. 이게 끝날 일이 아니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3년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고백을 해야지. 그리고 그 자식, 그 아들이 잘 자라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자, 이런 것은 입술로서 그때그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 기도 시간에 길게 오랫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부분들이라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라는 거.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드리는 것은 진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 우선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 선한 행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하면은, 선한 행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를 같으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선한 행실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 외로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요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한 행동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선한 행동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것을 보고 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야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 선한 행실이 되겠는가?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이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사마리아인 사건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죠.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이 사람은 의뢰의 입장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반면에 도움을 줘야 될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잘났다고 평소에 교만을 떨면서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그냥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을 때
이런 비겁한 짓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리워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일들을 이 교회에서 한다면,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완전히 절단입니다. 완전히 파산이에요, 파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와락 무너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투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교회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물심양면으로 성심껏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정식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만은 사실이고 선한 일을 행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선한 일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건 안 됐다. 왜? 뭐가 그렇게 됐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그것은 못했을까? 왜 그것은 안 되었을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일은 자기 선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래? 사마리아인이라네. 그래? 그 사람 착한 사람 맞네. 어느 집안이네? 가문이 좋은 그 집에서 그런 집안에서 그 참 훌륭한 자가 났네. 이것을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울산 장로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래? 누구야? 그 사람이 장로님이래. 그 사람이 집사님이래.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 뭔가 하나도 다르지. 그 교회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이 점은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도 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위치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 저녁 때에 되어서 시장터를 간대요. 시장터에 갔더니 그 할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냥 다 그냥 시들어져 꼬부러졌는 이 채소 몇 개를 내놔놓고 판다고. 아이고 젊은이 와서 내 좀 팔아줘. 내 팔고 내 가게 좀 해줘. 근데 다 꼬부러진 거예요. 형편없네. 내 주변에 싱싱하고 멋진 것이 많네. 같은 값이면 저거 사지 이거 사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놔두고 그 사람에게 그거 사는 거. 할머니 얼마죠? 깎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돈 주고 그대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할머니가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뭐 시금치를 갖다 놨는데 뜯어왔어. 싱싱한 것도 있고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어. 이제 담아서 이게 2,000원입니다. 담아서 가져가십시오. 한 봉지 담아서 2,000원입니다. 담아 가십시오. 할 것이면 누구든지 싱싱하고 좋은 것부터 먼저 골라서 담아서 그냥 싹 가지고 가는 거야. 2,000원 주고 가져가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들어 빠진 거, 못 쓰는 거, 그냥 병드는 거, 그것부터 전부 다 골라서 담아서 담고 돈을 주고 가는 거야. 똑같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번 그렇게 하면은 지금 누구야? 우리 교회 울산 장로교회 사모님이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역시 다르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된다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또 차량 사고가 났을 때 있죠. 차량 사고가 났어. 누가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치우고 난 다음에는 빵빵거리고, 야, 그럼 그 자리에서 당신이 사고를 냈으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라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해결이 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냥 차를 들이박아놓고 이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데 그것 어느 정도 이상 도망을 가버리면은 그것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가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큰 사고가 되죠. 큰 문제가 돼요. 이런 사고에 걸렸어. 근데 계속 나는 나는 당신 차를 박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 막 내잖아요. 거짓말 막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경찰서에서 CCTV를 털어서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차를 박는 것 장면이 그대로 나와버린 거야. 꼼짝할 수가 없게 됐죠. 자, 이렇게 돼서 그거는 완전한 뺑소니 운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커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사고 낸 차량하고 합의를 봐야 돼요. 그 사고 당한 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못하면 구속되기도 하고 엄청난 처벌을 받게 돼요. 엄청난 큰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봐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고 당한 자는 알잖아요. 완전히 막 코를 끼어도 완전히 탁 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매장시킬 수 있다니까. 완전히 구속시킬 수까지 했는데. 엄청난 그 거리를 딱 걸어놨잖아요. 자, 이 정도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은 모습. 어떻게 하든지 합의해달라고,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친필로 쓰고 사인해주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그냥 해줍니까? 공짜로 해줍니까?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지. 세상 사람들 절대로 안 합니다. 건수 잡았는데. 완전히 뭐 살려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만한 사고 조금 났는데도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그것을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완전히 미칠 지경이 되는 거지.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와서 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고 내가 이 차를 운전 못할 것 같으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이 살지를 못하고 생업에 문제가 있고 뭐 짜고 저짜고 어떻게 해? 그래도 당신 필요 없어.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나는 못해줘.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딱 그때 그래, 나는 당신의 실수를 이해한다. 난 당신에게 감정이 없다. 그리고 당신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다. 괜찮다. 가도록 하지. 그리고 내가 해준다. 사인해줄게. 미리 사인해주고 그에게 아무 보상 대가 기대하지도 받지도 안 하고 괜찮아. 가시라고. 그럼 이 사람이 놀린단 말이야. 어째서 이러냐고. 이럴 때 나는 울산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아, 그렇습니까? 나도 어릴 때 학교, 유년주일 학교 다닌 적이 있고, 우리의 친척 중에 누구가 뭐 장로고, 누구가 권사고, 사돈의 팔촌이 누구가 뭐 교회 다니고, 뭐 어쩌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옛날 교회 다녔던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생사람 잡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요한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요한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다. 삶 속에서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저 사람 훌륭하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 받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찬스가 온 거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할 때, 아,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했을 때, 아, 그랬어. 저 사람은 저런 희생적인 일을 할 수 있구나.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어야만, 여기까지 가야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미물이, 죄 많은 인생이 감히 거룩하신 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가능키나 하겠는가? 가당키나 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영화로우신 하나님 등등 말은 많이 하지만 막상 영광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영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그 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그분을 지극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했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친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첫 번째,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마땅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그리고 즉시 감사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사를 드릴 때는 진정성을 담아서 가슴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진정성이 없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쇠소리로 하나님 감사라고 떠들다가는 자칫 여호와 하나님을 우롱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진정한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도로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결과로,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선하게 살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인 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